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수직적 관계, 수직적 관계를 묘사한 그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왕과 백성입니다. 왕과 백성, 이게 절대적인 관계죠. 절대적 왕과 그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바로 그 관계. 두 번째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이 관계도 절대적인 관계죠.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공부를 많이 안 시켜줬다, 아니면 뭐 유산을 주지 않았다, 나를 뭐 어렵게 했다, 힘들게 했다 등 여러 가지 이유, 변명, 핑계 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빠가 바뀐다든가 엄마가 바뀐다라든가 하면은 전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 왜? 창조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분명하게 정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수직적 관계. 여러분, 이 수직적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생명의 생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첫째를 통해서 목자는 누구인가?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목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1대1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집단적인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라고 얘기하면 바로 왕, 그 다음에 그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백성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뭘로 섬기는가?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죠. 생사 여탈권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누군가? 바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목자는요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 양된 자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험적 요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목자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이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목자가 뭐로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없는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여러분 옆에 보디가드가 옆에 딱
옆에 있다면 뭐가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죠.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목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는요 뿐만이 아니라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그래서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는 바로 왕이요, 목자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목자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의 말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곧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에 있어서는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어져야 곧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를 더 보게 되어지면 목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적, 영적, 정신적, 그 다음에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 지도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단체,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큰 낭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잘 되어지기도 하고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도자,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과 더불어 어디로 인도하여 족각 꾸리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쌓여진 게으름, 쌓여져 있는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고 살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원망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데모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세는 참고 그러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목자에 대해서 세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로.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와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이 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싹구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양에 대한 특별한 관심, 특별한 사랑은 솔직히 없어요. 왜냐? 싹군이기 때문이에요. 의무감만 있어요. 그러다가 위기에 처하고 그 다음에 맹수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싹군이라서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는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도요 강도. 여러분 도둑과 강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은요 몰래 훔쳐가는 게 도둑이고요, 그 다음에 강도는 그거를 훔쳐가려다가 걸리게 되어지면 칼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게 강도입니다. 마귀는 강도입니다. 그리고 강도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강도 같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해가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싹군입니다. 싹군은 뭐예요? 말하자면 월급 받는 사람, 일당 받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싹군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 뉘앙스가 배울 때에 싹군하면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목자가 없어요. 누구밖에 없는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싹군이 돼야 합니다. 싹군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돈 받은 만큼 일하라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 일하지 아니하면 그건 절도입니다. 일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은 강도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싹군, 직장생활 하면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싹군과 같이 돈만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가지 종류가, 첫째가 절도고 강도가 있고, 두 번째가 싹군이 있고, 세 번째가 선한 목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딱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 외에 다른 선한 목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나만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만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나만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만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그 선한 목자가 하는 자격 조건, 그것이 무엇인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 그가 누구냐?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 그것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이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있고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사역,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와 질병, 죽음,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아주 귀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리에 들어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구원의 은총에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 로마의 힘에 감당 못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사두개인 이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분 이 종교적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세력이 밀려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와 죽음과 멸망을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말하자면 나름대로 예수님 지켜주겠다라는 거지요.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나 되는 그 영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몰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무엇을요? 목숨을. 그리고 버린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나는 다시 살아난 권세도 나는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어디를 가요? 죽음의 길. 그도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 같은 상태가 의로운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의로운 존재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 그게 의로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상태, 그게 의로움인 것이고, 하나 더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 모든 죄를 가지고 마귀가 너 이런 죄 졌잖아, 이런 악을 행했잖아 라고 하는 참석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이 있고, 여러분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육신을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의 길,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을 주고 나는 너에게 풍성한 축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는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치 않은 자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오직 유일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여러분 구원자로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죄사함을 주시고, 두 번째, 구원함을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고, 네 번째,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뭘 줬어요? 죄사함을 주고, 구원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신 건데, 어느 사람은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그림의 떡처럼 자린고비라 그러나요? 자린고비처럼 쳐다보고, 여러분 그림의 떡처럼 쳐다보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지요. 할렐루야.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치료를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요, 오늘 19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딱 둘로 나눠진 거예요. 둘로 나눠졌는데 뭘로 나눠졌느냐? 한 분류는 야, 저 사람 미쳤다, 저 말 같은 소리를 해. 지가 무슨 양의 문이야, 지가 무슨 선한 목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듣지 마,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분류의 사람은 아니야, 저분이 하는 말은 권위 있는 말이다, 저 말씀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말이다, 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저분이 귀신 들린 자라면 어떻게 해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겠냐, 어떻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겠느냐, 어떻게 해서 나병한 자를 낫게 하겠느냐, 어찌하여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저분은 권세 있는 말씀이다, 믿자 하는 세력이 있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배척하는 분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로만 알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기에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는 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시대는요,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선지자들도 대제사장들도 야훼요 아무도 없습니다. 야훼요, 두렵고 떨림으로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야훼요, 자기 소리도 자기 입에 들릴랑 말랑 할 정도로 외치는 겁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존재. 감히 개인의 하나님으로 형용할 수 없는 대상.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여러분,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 되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고 왕이 되어주시고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금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백날 고백해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게 주님께서는 전혀 무관심할 겁니다. 왜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섬기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